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0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과 하나님께 대한 욥의 호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때의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이 땅의 인생살이는 힘든 노동이라 하였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 인생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힘든 노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날이 풍꾼의 날과 같다 했습니다. 풍꾼들은 일할 시간과 보수를 정하여 일하는 일꾼들로서 뜨거운 낮에도 쉬지 않고 일하기로 약조되어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고 싶으나 쉬지 못하는 풍꾼들의 모습이 욥에게는 고난당하는 인생살이를 닮았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풍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종은 날이 저물어야 하루 종일 일에 얽매인 손을 놓고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꾼 역시 가장 기다리는 것은 보수를 받게 되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욥이 기다리는 것 역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는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밤에도 몸의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불면증으로 밤을 새워보신 분들은 욥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몸과 마음이 쉼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도 고뇌가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의 몸에 생긴 악창을 말하고 있는데 살의 구더기와 흙덩이로 뒤덮여져 있고 피부는 굳어지고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의 몸과 마음도 질병으로 인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에 보시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하였습니다. 사단이 욥의 삶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욕을 하고 떠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욥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고난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무너뜨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황폐화시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홀수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고민이나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합니다. 고난의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라야만이 저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을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극한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죽음을 통해 당장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극한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욥은 죽음을 통해 현세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욥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욥의 이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현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현실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고통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불평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욥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살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 근근히 생명만 이어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붙드시고 계신 것을 놓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죽음을 택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저를 놓아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때의 성도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으로 성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